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짐승을 탄 음녀, 즉 사탄이 받을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천사의 음성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는 음녀의 심판을 보여준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영광 중에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온 이 큰 성 바벨론은 정말 화려하고 부요하고 풍요로운 문명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따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가던 이 죄악의 바벨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자 그곳에 귀신들이 들끓고 더러운 영이 거주하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황폐하고 황무한 폐허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게 보이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고, 얼마 전까지 인간의 지혜가 집결된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인류의 파멸을 이끄는 가장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장신대를 은퇴하신 김영용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진화인가 창조인가라고 하는 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화론을 진리라고 맹신하던 입장들이 최근에 새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은 모든 과학자들이 그들의 지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로 여기는 이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밑바닥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교수님은 최근에 학문의 발전과 또 여러 화석의 발견 등은 진화론의 한계를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과학과 종교가 굳이 충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적인 발견과 논증은 인정해 주되 이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창조를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책에서 설명해 주신 최근의 학문적인 성과들의 내용은 꽤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이라든지 캄브리아대에 발견된 여러 화석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무신론적 진화론이 무너지고 과학적 지식을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주장이 아주 흥미로워서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조차도 오늘날 대부분의 학문의 성과들이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무신론적 진화론 위에 쌓아온 오늘의 학문, 오늘의 과학은 일종의 큰 성 바벨론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과학적 성과에 의해 또 다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무신론적 진화론의 바벨론이 무너진 그곳에 무신론의 귀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오던 모든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폐허가 되고 옛 지식은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창조가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신론적 진화론이 무너지고 그 무신론 위에 세워진 모든 학문이 폐허가 되는 그날, 속히 오게 되기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바벨론이 곧 무너질 거니까 그 재앙에서 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떠나라는 것입니다. 혹은 롯이 소돔을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극에 달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때그때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오래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완전히 잊어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해 두십니다. 특별히 7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를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마치 자신을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과부들의 고통과 애통함과 눈물에는 눈 감으면서 자신이 과부와 같지 않음을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다가 악인들의 죄가 쌓이고 그래서 하늘에 사무칠 정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칼을 뽑으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그가 행한 것에 갑절로 집행이 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 갑절의 배상법은 구약의 형벌의 방법인데요. 특별히 그 죄가 너무나도 추악하고 끔찍한 자에게 내려지는 무거운 형벌, 이것이 갑절의 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엄격하고 공의롭게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표에 따르면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때 하루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은 단지 시간적으로 하루 동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순간에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문명을 쌓아오면서 무신론적으로 쾌락과 사치를 즐기고 불의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둔감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제 했던 대로 오늘 그대로 불의한 삶을 살고 어제 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부패한 권력과 타락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아주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 하는 점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겸손히 더 믿음으로 살면서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씁니다. 혹 자신에게서 회개할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데 이처럼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옮겨버리십니다. 그 죄를 도말하여 버리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까지 그것을 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가 날마다 도말되고 날마다 죄를 씻으며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바벨론의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지금 당장 주님이 임재한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무신론의 학문과 가치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는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시고 한순간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도록 늘 깨어 회개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